예, 반갑습니다. 롱펠로우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이 사랑받는 시인인데 그가 소경 바디메오,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죠. 소경 바디메오의 시를 썼습니다. 누구를 기다리나 눈먼 거지 바디메오, 어둠이 드리운 여리고 성문가에 무리들이 몰려온다. 그 떠드는 소리, 나사렛 예수다. 폐부를 찌르는 듯 크나큰 외침소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를 따르는 물이 그 수를 더하고 지각히 꾸짖는다. 조용해 바디메오. 그러나 그 소리에 아랑곳 없이 거지의 외침소리가 날카롭게 울린다. 이윽고 사람들 안심하고 일어서게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신다. 전한다. 무리들 고요히 지켜보는 가운데 그리스도는 그대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소경은 대답한다. 보이는 것입니다 주여. 잠긴 내 눈을 뜨게 해주오. 예수는 대답한다. 안심하고 가라. 그대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눈이 있으면서도 어둠과 비참 속에 앉아 올바르게 보지 못하는 자여, 이 힘찬 세 마디 말씀을 기억하여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안심하여라. 일어나라. 안심하고 가라. 그대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예,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세계 3대 종교,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믿음의 조상도 됩니다. 그래서 성지 탈환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던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세 종교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아브라함이 릴리존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 종교다. 그렇게 보는 거죠. 유대교는 이슬람교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선지자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필로스, 본질이 똑같다. 그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이다. 그걸 고백하려는 겁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한 믿음의 조상을 섬기는데 이슬람 기독교를 과격파들은 엄청 핍박하잖아요. 아주 위험합니다. 지금 이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려고 청원을 넣은 상태에 있죠. 과격파들이. 그것도 과격파들이 그렇습니다. 신약이 66권인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구약은 39권, 3927, 신약이 27권입니다. 근데 구약은 BC 90년 얀리아라고 하는 것에서 있은 종교에 의해서 39권이 정경, 캐논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진짜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믿음과 행위의 진짜 기준이 되는 캐논이라고 하는 게 잣대라는 뜻이거든요. 잣대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27권 신약이 플러스돼서 정경이 된 건 397년 AD 카르타고 회의에서입니다. 근데 경전이 다 달라요. 유대교는 모세 오경, 토라를 주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속적으로 탈무드가 있죠. 이슬람은 구약을 믿고 복음서를 인정하고요. 거기에 코란을 더합니다. 코란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슬람의 창시자 모하메드가 예언을 받아서 쓴 책입니다. 그 사람 교육이 짧거든요. 학교도 못 나온 사람인데 그 예언을 받아가지고 코란이라는 책을 썼죠. 지금 기독교 세계 인구는
인구는 UN 보고에 의하면 74억인데 기독교가 24억, 그리고 이슬람이 16억입니다. 이슬람교는 200여 교파가 있는데 으뜸이 된 게 세 교파이죠. 수니파 들어보셨죠? 온건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교리나 교훈에 치중하는 사람들이에요. 시아파, 원래 이슬람은 정교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 정치를 하는 것, 이게 이슬람의 원래 체계인데 수니파는 그걸 분리해서 종교적인 행동만 하죠. 근데 시아파는 이거를 함께 하나로 만든 강경파예요. 그러니까 힘이 아주 파워가 세죠. 그리고 수피가 있는데 이건 경건운동, 신비주의입니다. 그래서 청빈, 절제 이런 걸 강조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등정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종교학에서 고등정교와 하등정교를 구분하는데 뭐가 중요할까? 세상은 교리를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합니까? 윤리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 종교의 윤리가 높고 수준이 있으면 그 고등정교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인류 역사에 그 종교가 얼마나 바르게 기여했느냐 혹은 해쳤느냐 그거 가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사이비 종파들 전부 하등 종교죠. 윤리성도 엉망이고 그러니까요. 임마누엘 칸트는 철학자이면서 이성에 정직하려고 노력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의 문제라든가 자유의지의 문제라든가 영혼 불멸의 문제 같은 것은 이성이 다룰 수 없는 이성의 한계 밖의 문제라고 젖혀놨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덕에 있어서는 우리가 도덕 질서를 인간이 바로 지키면서 살아야 행복한데 예를 들어서 강도가 날뛰는 세상이면 어떻게 무서워서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도덕이 잘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신이 필요하다. 신요청설이라고 합니다. 인류가 바르고 행복하게 살려면 신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성의 영역에서 젖혀놨지만 실천적인 영역에서는 인류에게 신은 절대로 필요하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뭘까요? 타이타닉 여러분 다 보셨죠? 결국은 다 죽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살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타이타닉이 이제 기울어질 때에 적당한 시간에 구조선을 띄워서 살았다면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 구조선, 그게 교회예요. 구조선. 그러니까 구조선에 타면 사는 겁니다. 내가 윤리적으로 훌륭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공부가 길고 짧고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그 구조선에 타면 우선 사는 거예요. 사는 문제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구조선과 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종교에서 윤리를 요구하죠.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건 윤리보다 먼저 존재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존재의 문제인가 윤리의 문제인가 할 때에 존재예요. 먼저 예수를 믿으면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성품이 같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오느냐? 열매로 윤리적인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과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가 매일같이 경건해져서 윤리의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윤리에만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아까 얘기한 두 종교는 예수님의 메시아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뭘 얘기합니까? 인류의 역사는 구속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역사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는 의지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의 역사다. 그럼 구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사를 왜 드렸어요? 구약시대에 예표드리죠. 하나님 미리미리 차곡차곡 역사를 진행해 가면서 예표의 사람이나 예표의 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제사는 왜 있는 거냐? 가장 유명한 제사가 번제거든요. 아브라함에게도 번제를 드려라. 이삭을 번제를 드려라. 그건 뭐냐 하면 짐승을 끌어다가 짐승에게 그 안수하면 자기의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원래는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법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대신 죽는 방법을 생각한 게 구속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했냐 하면 너희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내 목숨을 주러 왔다 그랬습니다. 목숨, 랜섬,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 어린 양으로, 속죄 양으로 주러 왔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성령이 충만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속죄 양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구속 메시아가 아니면 돌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기독교는 감화의 종교가 아니에요. 아, 예수님이 그렇게 훌륭하게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까지 지시고 그러면 놀라운 분이다. 감화의 종교가 아니고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예요. 존재 자체를 바꿔놓는 겁니다. 십자가가 감격스럽다가 아니고 그 십자가가 나의 죄를 실시간에 믿는 시간에 사해주는 것. 그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철학에서 소크라테스의 교훈들을 우리가 읽지요. 고대시대 아니에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유명한 교훈을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만 어쨌든 그 감동을 어떻게 받느냐. 몇천 년 전에 얘기한 것이 오늘 내게 와서 감동을 준다. 그걸 철학적인 용어로 직접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신앙에 대비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는 그 시간에 직접성이 돼가지고 내게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관이 우리 집에 다 와 있는데 물을 먹으려면 틀어야 하잖아요. 안 틀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돌아가신 사실이 있거든요. 그 와 있는데 내가 믿음이라는 꼭지만 틀면 내가 그 효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종교에서는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되죠.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종교들이 문제가 생길까? 신학적으로는 계시의 문제입니다. 뭘 계시로 보느냐? 아까 정경 말씀을 드렸는데 뭘 정경으로 보느냐? 그게 다 다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는 예수님 이외의 선지자나 예언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죠? 선지자는 누구까지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까지가 선지자의 끝이고 예수님은 메시아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선지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봐서는 더 이상의 계시가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그 얘기입니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걸 신학적으로 once for all 그럽니다. 단번에 모든 것을 다 청산하는 제사를 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죽는 인간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늘 필요하지요. 죽으면 또 다음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제사를 이어가야 하지만 예수님은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몇 번 돌아가실 필요가 없는 거죠.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계약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제일 즐겁게 사용하시는 게 계약이에요. 약속. 그래서 아브라함과도 맺은 게 뭡니까? 계약이죠. 내가 너를
근데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구약은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그러죠. 영어는 테스트먼트인데 라틴어에서 왔는데 테스트먼툼이에요. 그거는 그 유언이라는 뜻이에요. 계약.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메시아가 오겠다는 구속사에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 그리고 신약은 메시아를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고 재림을 통하여 인류 역사의 모든 불균형과 부정의를 바로잡겠다. 그게 계시의 완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초기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생겨진 말입니다. 그 시대에는 세 문화권이 있었죠. 로마가 있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있고 시리아의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디옥이 아주 유명한 도시예요. 무역도 잘 되고요. 거기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속했다 그런 얘기예요. 빌러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왜 그랬을까요? 닮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기독교인이라는 말의 최초의 표현입니다. 그건 내가 기독교인이 한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부른 일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말 들어봤죠? 우리나라도 역사가 어려운 때 유교, 불교 다 거쳐왔으니까요. 예수쟁이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얼마나 핍박받았어요. 우리 그 어르신들 참 핍박 많이 받고 예수 믿었잖아요. 그 민사모님 그 이종원 목사님 6대째인데요. 아마 그 위로는 핍박이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6대입니다. 외가 쪽으로는 6대고 제 쪽으로는 4대인데 그 위로 가면은 이제 계시가 없었던 일반 계시 때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믿음 신학에서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지적 믿음, 정적 믿음, 의지적 믿음. 이 세 가지가 갖추어야 온전한 믿음이라고 봅니다. 개인들 인격을 지정의와 합해져야 보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인의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은 두 가지밖에 그릴 게 없다고 하잖아요. 머리하고 그 욕망, 그거밖에 그릴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지적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면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믿으려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진실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정적. 그걸 내가 정말 감사함으로 느껴야 하고 예수님의 사실이 내 사실을 믿어야 하고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그때 일이고 당신이 잘못해서 돌아가신 거지 나와 무슨 상관이야.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은 그러면 나는 follow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겠다. 그러니 의지적으로 그 말씀들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이 언제 가장 강하게 역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입니다. 구제하고 봉사하고 땀 흘리고 희생하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했어요. 바울은 그 시대에 공부할 만큼 한 사람이잖아요. 그 시대는 헬라 문화권이었으니까요. 헬라의 공부도 했고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도 공부했고 공부할 건 다 공부할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지식들이 나를 구원 못한다. 그렇게 고백한 거죠. 결국은 예수님의 지식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이 지식이야말로 나를 구원한다. 그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첫째 단계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내 삶은 그대로 다 유지하면서 재물 좀 받았으면 건강 좀 받았으면 사업 좀 일치월장했으면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일단 스탑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정리해 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 유명한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누구나 두 가지는 알아야 한다. 하나는 내가 누구인가이고 둘째는 내가 뭘 해야 하는가.
그 두 가지는 알고 살아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게 뭐예요? 그걸 모르면 차이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냥 본능대로 사회에 떠밀려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보아가면서 줄서기 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첫째 단계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걸 다 갖고 하나님 더 주세요. 이건 신앙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우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건 I'm nothing,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주 완전히 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는 거예요. 키르케고르는 이 부분을 소크라테스의 절대 부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키르케고르이 사람들이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본능을 따라 살다 보면 쾌락이 목표인데 언제나 신선한 쾌락은 얻기 힘들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는 게 실증이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에이, 남들도 그렇게 사는데 뭐 그냥 살지 말지. 이런 게 다람쥐 쳇바퀴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실증이 났을 때에 부정하라. 아, 이건 아니구나. 이런 내 인생을 투여할 가치가 없구나. 그걸 깨닫고 부정해라. 그걸 절대 부정이라고 합니다. 원래 키르케고르이 석사학위 논문에서 소크라테스의 절대 부정에 대해서 썼거든요. 두 번째 단계 십자가를 지고, 이것도 다 싫어하잖아요. 십자가 지라면 싫어하잖아요. 복 받으라면 아멘하고 십자가 지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래야 복이 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아주 추운 에베레스트를 갔는지 거기를 가는 사람이 가다가 병든 사람을 보고 자기도 혼자 가기가 힘든데 병이 들어서 쓰러지는 사람을 보고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지고 갔다 오잖아요. 근데 지고 갔기 때문에 두 사람의 체온이 합해져 가지고 그 엄동설안을 갈 수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십자가는 져야 축복이 옵니다. 십자가를 안 지면요 깨달음이 없어요. 인생에 진실이라든가 지혜가 생기질 않아요. 아무것도 학습이 없으니까 얻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 있잖아요. 남편, 아내, 자식, 아버지, 회사의 상사, 또 밑에 못되게 구는 부하 직원, 그게 다 십자가거든요. 그걸 져야 합니다. 그걸 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말씀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 말씀을 실천할 때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9장 6절 지각이 있는 길로 가리라 그랬어요. 우매한 동물처럼 본능 따라 음식 냄새 맡고 글로 가는 게 아니고 지각이 있는 길로 내가 가리라. 믿음은 불합리한 게 아니고요. 초이성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감당을 못하는 거지 그게 비이성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겐 그게 이성적이고 자연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하나님에겐 기적이 아니거든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한마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Thy will be done. 그리고 사는 겁니다. 이 땅에 가정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분명하게 다 가정생활도 하시는데 가정이 없었다면 가정은 이타주의잖아요. 무상으로 끝날 때까지 이타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정이거든요. 만약에 가정이 없었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이기적이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 땅에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야단을 많이 맞고 있지만 교회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왜 교회에 대한 비판은 높아지는데 서울의 기독교 인구는 29%로 올라갔을까요?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겁니다. 진리에 대한 공호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소와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큰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죠.
너는 열국,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될 거다. 조상이 될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는. 아브라함의 특색 중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특색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단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없이는 경건이 오질 않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려면 학교에 가야죠. 그러니까 학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유명한 사람들 처치해서 돈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어떤 이벤트와 계기와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늘 재단을 쌓았다. 그 얘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때는 다신교 시대거든요.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원래 우르라는 지방에 아버지 데라하고 살았는데요. 우르는 수메르 문화예요. 이게 우리 문화사에는 잘 안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수메르 문화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뭐 이제 천문화, 또 이제 과학, 또 공공의회제도, 정치라든가 이런 모든 분야에서 39개 가지의 공헌을 인류사에 했답니다. 아주 큰 문화예요. 그런데 엄청난 문화가 발달한 우르에서 살았어요. 그 가정이. 근데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갈 때를 몰라요. 지금 이제 나중에 세겜 땅에 왔을 때 가르쳐 주셨는데 이 땅이라 그랬거든요. 거기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럼 가나안 땅하고 우르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문명이 말할 수 없이 발달한 데하고 저 시골 골짝 같은 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가 복이다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롯의 문제 때도 그랬죠. 조카 넷을 롯을 데리고 다녔는데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양치기 목축업이었으니까 양을 치는데 재산이 둘이 많아서 서로 목자끼리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다퉈서 안 되겠으니까 너 가고 싶은 대로 가. 먼저 선취권을 주잖아요. 자기가 어른이고 이제까지 돌봐줬는데 먼저 좋은 땅을 택할 텐데 먼저 조카에게 선택하라고 했죠. 근데 조카가 보니까 에덴 동산 같았다고 그랬어요. 소돔 고모라 그쪽. 그래서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뭘 택했어요? 척박한 땅을 택한 거죠. 그런데 창세기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셔서 패스, 가축과 은과 금이 많았다고 했어요. 부자예요, 부자, 갑부. 그리고 그때는 이제 국가 경비 이런 게 치안이 잘 안 되니까 자기가 직접 사람을 뽑아서 훈련시켜서 지키는 사람이 군사가 418명이었잖아요. 대단한 부자예요. 이삭도 부자죠. 가는 데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이삭은 물만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주 부자가 됐죠. 야곱도 부자죠. 라반의 집에서 14년 일하면서 얼마나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성경은 그들의 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뭘 얘기합니까? 믿음이 어떻게 조상들이 되어서 전수되어 왔는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뭐가 기록에 남을까요? 뭐 오늘 아침에 먹은 메뉴가 남을까요? 네? 부자들을 좋은 데를 가서 잘 먹잖아요. 그럼 그 기록에 남겠습니까? 역사로 우리가 보면은 한 주로 다 끝나잖아요. 몇 년에 났다 몇 년에 죽고 그건 많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75세 때에 이제 하란에서 하란은 우르보다 문명이 더 발달했대요. 어느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99세 그러니까 24년 후에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받습니다. 이게 두 번째 믿은 거죠. 아들을 주겠다.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늙어서 가능하지 않은데, 그리고 부인도 여자의 구실할 수 없는데 애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독교의 초석을 뭘로 놓았는 걸 잘 봐야 합니다. 우리 말로는 다 기적이에요. 기적. 우루와 하란을 버리고 팔레스틴에 가는 것도 기적이고요. 자식이 없는데 자식을 주겠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 상식적으로 보니까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첩이 난 아들. 그러니까 이슬람교에서는 이스마엘이 적자라고 봅니다. 첫째 아들이니까 적자라고 봐요. 거기는 여러 명과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될 거다. 바울은 그걸 해석하면서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약속. 그러니까 약속의 자손이냐, 영적으로 봐서 약속의 자손이냐, 육신의 자손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자손은 아무 의미가 없다. 사개오를 보세요, 여러분. 사개오가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세리장이었죠. 그런데 로마의 치하에 있는데 세금을 걷어내니까 매국노 취급을 했거든요. 우리도 일제시대에 돈 뜯은 사람들 지금 막 고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는데 예수님이 그를 막 회개하니까 그를 보고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과 계약의 자손이라는 얘기지 육신의 자손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 번째, 이삭을 바치라고 했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걸 알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것도 믿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겠다고 그러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모순을 일으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모순적인 명령을 하실 때. 예, 간추립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거 아들이 없는데 자손이 번성하겠다고 하신 것. 현실에는 가능성이 없는데 이사하라고 하신 것. 어디로 가라고 정해주시지도 않았는데 믿고 따라간 것. 미래죠. 미래가 불확실한데 미래를 믿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친 사건들입니다. 오늘 12서 11장 13절에 보면 약속을 믿었다 그랬어요. 약속을 믿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계약을 통해서 하시는데 성경의 계약들이 있잖아요. 그걸 지키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아버지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아버지가 아니고 택하심을 받는 자들의 아버지입니다. 잔치를 벌였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죠. 잔치상을 벌리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초대한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사정이 있어서 모르겠다.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골짜기고 길거리고 어디고 나가서 보는 대로 사람을 데려와라. 단 그때는 예식 때, 결혼식 때 예식이 있었어요.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복을 입으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예복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입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상에 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잔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언제나 잔치인 삶을 원하면 예수님을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라는 별명을 받았어요. 소돔을 멸망시킬 때에 내가 아브라함에게야 숨기겠느냐 그랬거든요. 그 역사의 비밀인데도 그 비밀을 얘기하는 게 친구잖아요. 그걸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 선언이라는 걸 만들어 봤어요. 우리 신앙이 뭐여야 할까? 1. 우리는 보이는 대로 믿지 않는다. 보이는 건 형편없어도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는 겁니다.
2. 우리는 유일신을 믿는다. 하나님 믿고 내 능력 플러스, 하나님 믿고 우리 아버지 재산 플러스, 이건 아니죠.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입니다. 3. 우리는 미래를 믿는다. 하나님은 불확실하지만 앞에 것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다. 4. 우리는 윤리적으로 살아야 할 것을 믿는다. 5. 우리는 여기는 나그네 길임을 믿는다. 천국이 있음을 안다. 6. 우리는 대대로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나와 내 집, 내 공동체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나와 관계된 것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겠죠. 7. 우리는 하나님을 모든 판단과 가치에서 우선한다. 8. 우리는 최종 선을 믿는다. 하나님은 선하시죠. 이삭을 바치러 올 때 뭐라고 했을까요? 그 필리핀의 선교사 누구시죠? 그분이 자기 아들이 먼저 갔을 때 한 말이 있어요. You are right. 그 말이 있어요. 하나님 당신 오라요. 이해할 수 없죠. 자식이 먼저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 당신에게 잘못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삿대질을 합니까? 신의 책임이다.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얘기하는 이 모든 게 왜 가능했을까요? 외부적으로 보면 순종한 거예요. 순종. 전부 믿을 수 없는 상황들인데 그게 순종하고 따라간 거예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롯의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롯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건져주십니다. 이 정도 되겠죠.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의인이 되어서 의인. 그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우리 저 신 목사님은 정기자 교수님 의인이라고 얘기하셨고 이경아 집사님도 의인이 목표시더라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들의 목표가 의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 돈, 많은 돈,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준비한 건 상당히 많은데 길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선언 한마디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게 신앙의 골자예요. 당신이 선하고 의롭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신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한데도 저희들이 알지 못할 때에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을 주셔서 세상의 풍요에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 한 분을 만족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고 큰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